타이밍,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 제가 목회하면서 고민되고 갈등되고 힘든 것이 뭐냐면, 제가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데 왜 아픈 분들이 속히 회복되고 치유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 임하는가? 부흥의 기미는 보이는데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부흥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오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생활은 하는 그 변화의 삶은 언제 오는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묵묵하게 주님을 바라보면 그런 정말 성숙하고 견고한 신앙생활은 언제 있는가? 제가 그런 기도와 그런 바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고 왜 속히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지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제가 문제는 내 때, 내 시간, 나의 타이밍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저만의 문제일까요? 여기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보다는 하나님의 타이밍보다는 내 타이밍, 내 시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계획하는 그 시간에 지금 당장 응답받기 원하는 마음의 소원과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정말 내 때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때를 갈망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오는가? 이런 고민의 문제를 갖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나사로가 죽음에서 정말 이기고 부활했다 이 의미로 끝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정말 죄악 가운데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정말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사랑을 받은 나사로와 그의 형제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냐?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절의 내용을 보세요. 이에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기 때문에 속히 와달라는 기별을 그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사랑하는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또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본래 나사로와 그 다음에 동생들을 사랑했대요. 여기 때 마리아는 2절에도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부었던 그 헌신자,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기 위해 부었던 자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또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3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정말 그 나사로가 죽은 모습 그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십니다. 그때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지금 예수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이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정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나 봐.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나사로를 이렇게 사랑했다면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행동은 어때야 됩니까?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속히 와서 정말 나사로를 안수하든지 기도해서 그 정말 병에서 고쳐주고 노임을 받게 해 주어야 마땅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병들었는데도 가지 않습니다. 죽었다는 것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지금 나사로가 잔다, 지금 죽었다, 모든 사람이 그냥 잠에 취해서 그냥 깬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나흘째가 돼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무덤가에서, 돌 무덤에서 갇혀서 장사를 지내고 끝났습니다.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무시하며 또한 그 나사로를 외면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무례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으면 찾아가고 그 다음에 죽으면 정말 위로하고 그 장례식에 참여해서 첫째 날 와서 함께 같이 슬퍼하며 같이 유가족들을 위로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랑의 사도 아니에요? 사랑의, 여러분, 그 본질이 사랑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건 너무나 예수님의 행동은 이상합니다. 너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다. 유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틀을 머물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아닙니까? 17절에도 보세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이미 나흘이 됐습니다. 나흘이 돼서야 예수님이 늦장 부리시고 지금 그 장례식에 오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며 여러분, 그 유가족들인 마르다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형제요 또 남매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기대했던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나고 마음의 상처, 서운함과 섭섭한 마음이 마음에 가득 찼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의 섭섭함, 그 마음의 상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계속적으로 늦장을 부리십니다. 30절에 보세요.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아직 마을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점점 지체하고 왜 시간을 끄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도 답답한 마음, 서운한 마음, 그 다음에 섭섭한 마음을 정말 얘기합니다. 32절에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말, 마르다의 말과 이 마리아의 말이 똑같습니다. 섭섭하다는 거예요. 서운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다면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지체하셨습니까? 이제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만약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사랑하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했는데 정말 본체만치 않고 냉대하고 외면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우리도 똑같이 이런 취급받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사랑한다 말하지만 정말 결정적으로 어려운 순간에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또 동일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건 다 남의 일이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잘 섬기는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전혀 그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고 못 본 채 안 되고 냉대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나사로에게 보였던 예수님의 반응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반응이라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사랑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연시키고 늦장 부리며 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띄워주세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요. 어떤 타이밍을 말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37절도 얘기했지만 정말 시각장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친 적도 있고 소경 바디메오로 고친 적이 있는데 정말 죽어가는 병에 걸린 이 나사로에게 왔다면 고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단순히 예수님은 치료자, 그 다음에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의사 정도로 선지자의 하나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다리고 완전히 죽었단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사막교회 얼마나 진동하겠어요? 악취가 진동하겠어요. 그럴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 되시고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 되시는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보여줄 타이밍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자기 타이밍, 자기 때에 조급합니다. 나이가 왜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고 나에게 왜 내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 늘 내 타이밍, 내 시간, 내 때를 맞춰 있는 사람은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몫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몫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조급하기 때문에 내 때를 추구합니다. 내 때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냈는데 왜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따져듭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모든 이 땅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이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때가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모든 만물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지긋지긋하게 더운 여름이라고 겨울을 원한다고 해서 겨울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해보세요. 이건 자연재해입니다.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면 가을 때가 되면 아무리 덥지만 선선한 바람의 기운이 더운 이 날씨를 뒤엎고 이제 가을이 오고 그 다음에 눈이 오는 겨울이 온다는 걸 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때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도서 3장 1절 제가 장례식 때 많이 하잖아요. 유가족들이 어머니 아버님을 보내면서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정말 마음이 괴로울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자식들 효도 더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님이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내 때고 내가 기대하는 때고 내가 바라는 때지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이 어머니와 아버님을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으로 불러가신 이 때가 가장 최고의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사를 잘하려면 첫째도 장소고 두 번째 장소, 세 번째도 장소래요. 근데 네 번째 뭐냐? 때를 분별해야 돼요. 지금이 정말 모든 걸 더 확장해서 더 많이 투자할 때냐, 아니면 투자를 멈출 때냐, 이 때를 분별하지 않고 투자하지 말아야 할 때 투자할 때 망하는 것입니다. 때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솔로몬이 때에 대한 강조를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여러분이 원하는 때가 있지만 그 원하는 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우리의 5분 이후의 삶을 알지 못해서 우리는 이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원하고 최고의 때에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원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늦게 응답하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무지해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덜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사로의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과 생명의 주로 오셨음을 만천하에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준비하고 세밀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2장에 가나 혼인잔치 2장 첫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2장에 보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위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 4절에 야, 내가 지금 포도주를 채우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닌데 어머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때가 어떤 때예요? 십자가에 죽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져 있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 내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다 보면 제가 재수를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바로 대학 딱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다른 사람들 다 선망하는 그 대학에 컴퓨터공학과를 지원했는데 제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너무 열받았어요. 하나님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때 대학을 붙고 재수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신학교에 입학했을까? 학부로 총신대 신학과에 입학했을까?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제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늦게 응답하시고 왜 나에게 하나님 내 계획한 대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기다리는 동안에, 예수님이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키워드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 동안에 지금 이 마르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뭐냐?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나가 깨우러 가노라. 지금 잠들었다는 게 지금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 나다. 내가 죽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왔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지금 나사로의 그 병들고 죽어가는 이 모습 속에 내가 있지 않은 것 내가 기뻐한다. 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가져야 될 게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지금 내가 그 장소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마르다가 정말 죽은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전에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을 점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게 여러분, 기적보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기적은 순식간에 와서 순식간에 흩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져갈 것은 우리의 재산, 명예 전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여기 지금 25절 26절에 마르다에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지금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네 오빠가 죽어 있는데 지금 살 것을 믿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믿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 생명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40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고 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까? 그 지루한 기다림, 답답함, 정말 우리 마음을 옥죄이고 그 다음에 마음을 타들어가게 만드는 이 기다림 속에 있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이요,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우리의 믿음이 커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건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75세 때 자기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철떡같이 약속했는데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중간에 사라를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고요, 실수도 막 포함합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기다리는 시간에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릴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삭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았잖아요. 사라는요 89세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년에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갖고 나갈 때 때가 찼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 비웃었는데 진정한 웃음을 주었다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장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생각이 정말 자기의 이성과 상식으로 정말 이 문제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되기를 소원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할 때, 마음이 조여오고 왜 응답이 늦어지냐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화면을 띄워주세요. 너는 여전히 나를 신뢰하느냐? 너는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나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느냐? 너는 변함없이 나를 믿고 있느냐? 라고 지금
우리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타이밍에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우리 유치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그 다음에 여름 캠프 다녀오고 여름 성경학교, 그 다음에 단기 선교 다녀와서 정말 경험했던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저 앞에 앉아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만 갖고 하나님을 모르고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증거들이 없을까, 이렇게 제가 많이 고민했거든요.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그들이 정말 그 여름 캠프를 정말 가기 전과 간 이후에 가서 그 캠프에 참여하고 간 이후에 마음이 어떤지를 정말 세심하게 그 간증으로 써내려가는 그 글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원하는 그 자들의 그 면면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믿음 가운데 아이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정말 섭리와 계획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끔 만들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콩나물에, 여러분 예전에 콩나물 정말 사 먹지 않고 집에서 길렀잖아요. 대야에다가 콩나물을 막 줍니다. 쑥쑥 물이 빠져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한 10일, 20일, 30일 지나가면 콩나물이 쑥쑥 자라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아이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라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손잡고 그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타이밍이 아니고 내 때가 오지 않았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세 번째 4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덤에 서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43절의 말씀 보세요.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외치실 때, 여러분 죽은 지 냄새가 나서 사흘이 지났는데, 여러분 나흘이 지났는데 배틀을 통해 메이고 여러분 나사로가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죽음은 끝이라고 말합니다. 이 절망, 이제 소망이 없다, 끝이다, 이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님께서 다 기다리시고 늦장 부리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타이밍 맞추기 위해서 죽은 지 나일 4일이 지난 이후에 그 앞에 서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온 천하에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을 믿음을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는 내가 원할 때 뭔가를 해달라고 떼를 씁니다. 때를 쓰고 악을 씁니다. 고집불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잘하면, 성숙해지면 정말 부모님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내 때보다는 부모님의 때, 내 때보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타이밍 때, 최고의 시간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막 전도 가잖아요. 제가 토요일마다 우리 교육자들하고 전도를 오전 11시에 전도하거든요. 근데 그래요. 전도한다고 누가 올 건가? 전도하고 받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뿌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오겠지만, 그런 믿음이 있지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른 쪽으로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몫은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치유와 완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절망을 깨트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단지 지연되고 연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기적과 영광을 보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출애굽에서 막 갑니다. 근데 벼랑 끝에 쓰잖아요. 홍해 바다 앞에 딱 씁니다. 그때 정말 그 절묘한 시간 가운데 애국 군대가 달려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전진할 수 없고 뒤에도 후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독에 빠진 쥐처럼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애국 군대가 달려오도록 만듭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하나님의 그 정확한 타임에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이 홍해를 육지처럼 여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25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 그 수많은 시간들을 기다려서 걷게,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정확한 타이밍에 거기에 따라왔던 그 애국 군대들이 쫙 같이 그 이스라엘을 붙잡기 위해서 따라갔던 군대들이 물이 합쳐져 그 가운데 전멸하고 다 수장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이게 정확한 타이밍 아니에요? 정확한 타이밍.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13년 후에 총리 대신으로 등극하는데 13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하잖아요. 형제들의 미움도 받고요. 그래서 억울하게 종살이 합니다. 종살이하고 그것도 모자라 옥살이 하잖아요. 감옥살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옥살이 하는데 2년 동안 있습니다.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잖아요, 한날에. 근데 꿈을 해몽합니다. 그 요셉이.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금 복직을 해요. 복직하면서 정말 철떡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거 너 풀어줄게. 내가 반드시 왕에게 얘기해서 너 풀려나게 해줄게. 근데 여러분, 개구리가 5층의 시적 모른다고 딱 등극하는 순간에 여러분 기억을 싹 사라지게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서 억울하게 2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억울하게 2년 동안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요셉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옥살이였겠지만 그때 그 옥에 없었다면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꿈을 해몽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 꿈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등극하는 거 아니에요? 7년 동안의 애굽의 풍년, 7년 동안의 흉년, 이 모든 것들을 꿈으로 해석하고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그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75명이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서 엄청난 나라, 인큐베이터에 이 자녀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키워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역사의 모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정확한 타이밍에 요셉이 옥에 갇혀 있어야 했기 때문에 옥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옥에 풀렸다면 아마 애굽의 총리 대신은 딴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시간에서 내 때, 내 타이밍,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내 시간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내 때가 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오늘, 지금 당장 해결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타이밍, 내 시간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기도도 포기하고 믿음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시간은, 내 타이밍은 가장 완전하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완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키워주시고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들었지만 기억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숙제를 드립니다. 2가지 숙제예요. 실천할 사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기도가 지체될 때 우리가 낙심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이게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그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생각할 때, 내 병마가 왜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내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 내 인간의 관계의 갈등의 문제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기다리는 동안 정말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감사 노트를 쓰는 겁니다. 이 병에서 그래도 이만하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병에 들렸지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감사할 내용들이 많잖아요. 생각해 보면요, 감사할 내용이 많잖아요. 이지선 양이 한 20번 막 엄청나게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도저히 괴물같이 눈 뜨고 볼 수 없는 흉악한 괴물이 되었지만, 이지선 양이 어머니가 얘기하잖아요. 오늘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해보자. 그 감사의 말 보니까 다 불탔는데 발가락 하나가 남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도 여러분, 응답이 늦었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텐데 이때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이제 내 타이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옮겨가는